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5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움을 이래 본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예언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리로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하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하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하고 자주 듣습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그런데 이제 사람의 심리가 이게 해야 한다라는 말은 이제 의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해야 한다가 돼버리면, 의무가 돼버리면 이게 사람의 심리가 하기가 싫어지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은 군대에 가야만 하는데, 군대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바로 이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첫째하고 둘째가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이제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학원을 다니다 보면 뭐 숙제도 해야 되고 뭐 가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하는 말이 계속 이제 가기 싫다 막 이 노래를 불러요. 그럼 그럴 때마다 저는 가야지가 아니라 전 이럽니다.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니까. 억지로 공부할 필요 없어.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나 아빠 진짜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괜찮아. 그럼 희한하게요. 간대요 또.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면 간다고 하고 또 가라고 하면 싫다고 비비꼬고. 이 애들을 보면서 야 이게 그 청개구리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서도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시편 145편 말씀으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다들 아시잖아요. 예배는 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되는 기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선교하고 전도해야 하는 이유도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의무이기 전에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예배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예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의무가 아니라 사실 특권이자 동시에 우리가 사는 길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아시는 것처럼 이 시도 다윗이 쓴 찬송시라고, 지금 시에 보시면 표제어에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매 순간이 사선을 오가는 그런 시간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다윗이 어떻게 이겨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답이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5편의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붙잡히면 죽는 사선을 오가는 시간들을 이기게 했었던 힘이 뭐였냐? 그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요, 예배가 다윗을 붙잡았던 거고 예배가 다윗을 살렸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할 때마다 다윗은 사선을 오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이제 집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경험했던 게 뭐냐면 그 위로였고 평안이었고 기쁨이었고 또 소망이었고, 그리고 그로 인한 담대함과 용기가 다윗 안에서 솟아올랐던 겁니다. 그러자 사선을 오가던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이 다윗이 더 이상은 집어삼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늘 광야를 쫓겨다니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찬송의 시를 늘 고백을 했었던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오늘도 눈을 떠서 맞이하는 이 하루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도 치열한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의 문제들,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우리 안에 막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함과 공황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로 인한 싸움들이 있고, 치열한 경쟁이 주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압박감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가 또 막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풍요와 안락이 주는 어떤 영적인 게으름과의 싸움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데서 오는 어떤 열등감과 아니면 또 우월감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운데 싸우는 어떤 그런 현실도 있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현실의 고난의 문제도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들, 숱한 문제들이 사실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삶을 다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눈을 떠서 시작한 하루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뭐냐? 단언컨대 그건 전 예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입술로 고백하는 말들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냐면, 다윗의 삶에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일하심을 내가 선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윗은 인생의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며 입술로 고백하는 그 감사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또 여러분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10절부터 1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생과 역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라는 이 고백, 사실은 이 고백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가, 이제 그것을 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정할 때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고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그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 20절도 함께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나 그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입술로 늘 고백하면서 예배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은요 절대 무너지질 않습니다. 제가 요 며칠이요 신경 쓸 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막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며칠간의 시간들을 지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똑같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지면 이게 근심과 염려와 막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상황들이 저를 굉장히 막 괴롭혔는데,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138편의 말씀을 이제 가족들이 함께 읽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시편 138편에 이 말씀들이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시편 138편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도다. 시편 138편 7절 8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성경 말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지, 이게 다시 제 안에 막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 알 수 있다. 주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할 것이 뭐냐. 내 모든 걱정하고 염려하는 어떤 상황과 현실들, 이것들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선한 뜻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막 이 고백이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막 스라와 승기하고 윤기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는 한은 절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역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그러면 사는구나. 그러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어떤 것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어제 저녁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 시편 145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침에 2번 그리고 저녁에 1번 읽었었던 찬송시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아침 저녁에 예배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145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노래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아침 저녁으로 이 시편 145편을요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시를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고요.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막 의무로 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살리는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또 사모하시고 예배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이지만 그 예배는 의무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나를 붙들고 나를 살리는 그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 잠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로 인해서 그 심령이 살아나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높이고 주를 인정하며 기도하는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 안에 소망 주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다 거두어가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평안함으로 그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 기름 부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